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절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라라고 강조했던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만 잘 나와도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도 기뻐하고, 하는 사업이 성공을 해도 기뻐하는 마당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알고 또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쁨을 경험한 사람, 즉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혹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러한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나아갔던 분들이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가졌던 회복 캠프에서도 이런 감격의 은혜를 느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오랫도록 간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면에 아직은 그런 경험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분류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 다른 하나는 처음에는 은혜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진 그러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모태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신앙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친구나 친지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신앙의 기쁨을 처음에 누리고 경험하고 하기는 했지만 세상살이에 지치거나 믿음의 성장이 없었던 탓에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늘 제자리인 겁니다. 이 경우들 중에서 어느 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삶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결정적인 대답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쁨을 모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기쁘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몸을 갖고 사는 인간인 이상 이 세상의 어려운 형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제로 사는 게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늘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또 당장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중에는 당연히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포함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핍박을 받기도 했고,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짓된 교리들을 또한 교회 안에서 가르쳤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늘 다툼이 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버티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어 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외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우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할 입장 또한 아닙니다.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훨씬 더 사실 심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보증을 잘못 썼다가 덤태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한다라는 누명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처럼 감옥이 위생이 깨끗하고 신식이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의 감옥은 위생도 엉망이고 온갖 벌레와 각종 질병이 들끓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 될 겁니다. 늘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던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긴 설명이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 자체도 정말 견디기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선교 기금이 끊겼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먼 곳을 여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돈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곧 생존이 위태로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꾸준히 보내주었던 돈이 큰 힘이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아주 오랫동안 끊겨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후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던 빌립보 교회는 오랜만에 다시 바울에게 선교 기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을 맡아서 바울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선교 기금을 가져오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함께 가져옵니다. 좋은 소식들만 전해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소식들은 별로 반가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형편도 어렵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도와주는 빌립보 교우들의 형편도 어려운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해라라고 권면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누가 봐도 당연히 옳은 것인데 우리는 실제로 기뻐할 수 없다라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늘 기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암시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체면을 걸까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일상이 기쁨으로 채워질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괜찮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의 신앙적인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실제로도 큰 유익이 없습니다. 잠깐 기쁜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허무한 사람은 계속 허무해 할 것이고 짜증이 나는 사람은 아마 계속 짜증만 늘어갈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며 아마 힘겨워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늘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잘 안 되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항상 기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면 자기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강력히 주장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초월했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는 바울도 아마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현재는 그게 잘 안 되겠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현재는 큰 어려움으로 기쁘게 살아가기 힘겹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미 그러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일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맛본 이 기쁨은 비록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전체 그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각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아가듯이 우리가 기쁨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삶에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바람 빠진 풍성처럼 가라앉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을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기쁨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실제로 기쁘냐 아니냐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의 끝에 이른 것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용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마 인색하게 대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관용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기쁨이 부족한 탓일 겁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혹 여기 성도들 중에 계신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다듬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길을 가기 위해 해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길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길을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과연 일어날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성의 대가였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생활 조건인데도 짜증을 내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관건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면 모든 문제가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화로워지는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그런 평화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그렇게 임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신기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마 그런 경험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며 버텨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믿기에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였던 베토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베토벤은요, 32살에 비극적인 유서 한 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유서에는 삶에 대한 회의와 원망이 가득 담겨 있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내왔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베토벤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자의 배신과 시련에 빠져 있었고 청력 감퇴로 인해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후에 베토벤은 비엔나의 한 대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의 곡인 합창 교향곡이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청력을 거의 상실했었고 건강 또한 극대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곡 연주가 끝나고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마음속으로부터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외적인 환경은 24년 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고 비참했지만 그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행복과 기쁨은 외부로부터 결코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항상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만 본다면 이처럼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삶이 너무 평탄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 아주 일상적으로 매번 일어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다시 빌립보 교회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형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낭만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광적인 신앙 또한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함께 항상 기쁨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깨달은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와중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오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를 애쓰며 힘쓰며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